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와 그다음에 피부병, 피부에 나온 여러 가지 전염성이 있는 그런 그 질병들, 또 전염성이 없는 그런 그 피부병들에 대한 제사장의 진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 영적,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들이 온전하여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 일들을 진찰하고 그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키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1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자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이 80일 동안 이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정결 기간을 갖게 하고, 남자아이는 약 40일 동안을 정결 기간을 갖게 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물건도 들지 말고 성소에 있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종의 산후 몸조리 기간을 여자아이는 80일, 남자아이는 40일에서 여자로 하여금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고,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가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가 피가 여성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정결하게 하라. 또 아이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드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속죄제. 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이유가, 이제 아이를 낳은 이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환경이 변화가 되었어요. 엄마가 이 산고를 걷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 가운데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아이가 출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낳은 이 아이가 이제 식구가 하나가 돼서 생겼어요. 그러면은 엄마에게는 어떤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으면 그 전에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고 남편과 아내 둘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게 둘만 잘했으면 돼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가정에 아이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셋이 됐습니다. 또는 넷이 될 수도 있고 다섯이 되거든요. 계속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된 겁니다. 가정 환경이 새롭게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새로운 변화에 맞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의 생활이 항상 동일한 건 아닌데,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 더 얻어서 이 아이를 이제 키워야 되는 그런 삶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아이니까 내가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의 번제를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운 가정 환경에서 이 아이를 얻었으니 이 아이를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바르게, 진리의 사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잘 키워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이 번제를 드린 뒤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제 둘에서 셋이 되었어요. 또는 셋에서 넷, 다섯 이렇게 되었을 때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울 것인지에 대하여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것에 대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그 일들. 그래서 성경 신명기나 이런 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잠언서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따르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헌신. 그런데 이게 40일, 80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입니까? 보통 40일이. 맨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40일이라고 하는 처음 나오는 기간이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이 40일 동안 내리고 그래서 온 천지가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그런 자연환경,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 365일 정도 이 거의 1년이 된 뒤에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전에 그냥 환경이 좋았던 시대, 그런 시대를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즐겁고 또 행복하게 그 나름대로 살았지만 이제 아이를 얻은 뒤에는 거기에 맞는 삶을 연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번에 우리 최승희 성도님, 노선희 성도님, 또 최한솔 성도님 지금 이제 아이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이 임재영, 명주현 성도님 일본의 시원이네 다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최한솔 성도님이 또 이제 아이를 이제 곧 이제 4월 달에 출산할 예정인데 이제 셋이 되고 둘이 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또 하나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둘을 얻는 것과 셋을 키우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헌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아이를 낳는 과정 안에서 혹시 있을 죄와 부지불식간에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그러한 모든 그런 것들을 속죄하고, 또 이 성경에서는 아이가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못해서 잉태되었는데 내가 죄 중에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죄인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 이 인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속죄제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13장에서는 피부에 나병이 같은 것이 생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피부에 나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나병하면은 한센병을 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병명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피부에서 어떤 피부병들이 있어도 지금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피부과 전문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 피부에 일어나는 그 질병에 대하여 전염이 되는 건지 전염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거 다 알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의학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없었던 당시이죠. 얘기해줘도 모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용어와 그 지식 안에서, 지식적인 어떤 수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병, 피부병을 말하는 건데, 피부병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런 피부병에 전염성이 있는 것과 전염성이 없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피부병이 생겨서 전염성이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정말로 이게 전염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격리를 해둡니다. 그리고 진영 바깥에 나가게 해요. 거기서 진영 바깥에서 그런 피부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뭐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보호받도록.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 나가가지고 있는데 피부병이 전염병처럼 옮겼다 하면요, 그 같이 옮기던 게 한 200만 명이 함께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떠한 그 사회적인 어떤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을 격리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도록 하는데, 바로 이 일에 가장 최전선에 누가 있냐면요, 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전에는 계속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된 아론, 위임식도 끝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된 아론에게 함께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질병관리본부장이죠, 말하자면. 예, 모든 그 의료계에 가장 뭐예요? 의사협회 회장 뭐 이런 그 제사장이면서 모든 공중 보건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피부병도 종류별로 있으니 이 피부병의 환처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진찰하고 결정하라. 자, 그러면은 사람이 만약에 피부병이 생기면은 제사장에게 데려고 갈 것이고, 그것이 감염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찰해서 감염성이 없는 것은 정하다 할 것이고, 그리고 옷을 빨게 하고, 감염성이 있는 사람은 일주일간 격리하고, 또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일주일간 격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를 결정해서, 만약에 진 밖으로 내보낼 사람이라면은 일주일간 격리한 뒤에 진 밖으로 내보내고, 만약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이 격리할 것도 없이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될 확실한 그러한 그 증거가 있는 그런 피부병이라면, 그러한 그 전염성 있는 병이라면 이 사람은 격리 필요 없이 곧바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피부병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 피부병뿐만 아니라 가다 보면은 곰팡이가 생겨요. 옷에나 또 가죽에나 또 심지어 집에도 곰팡이가 생기는데, 텐트에도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한 규정도 제사장이 하는데, 가서 옷에 곰팡이가 났는데 곰팡이가 이게 번지는 곰팡이인지 아니면 번지지 않는 것인지,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곰팡이가 생기면 이것도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곰팡이인지 확인해서, 이것도 여기에 보면은 이 47절부터 보면은 의복이나 가중에 생기는 나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곰팡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다 나병으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털옷이나 배옷이나 가죽에나 의복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 곰팡이가 깊이 스며들었느냐 아니면 살짝 있는가, 빨아가지고 그것이 없어졌는가, 아니면 빨았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가, 빨았는데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일주일 뒤에 보니까 또다시 폈으면 그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찰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사장이 확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 책임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은 지금은 이 일들이 필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뭐 나병이라든지 이런 의학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어떤 것들도 약을 쓰면 되고, 또 그 다 치료되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위생적으로 또 소독약도 바르고 또 거기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 의학 계통의 그런 종사자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더구나 노예였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정함과 부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제사장에게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를 삽니다. 예전에는 나병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구약 시대에는 나병에 대한 규례지만, 이 모든 것들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레위기는 누구 보라고 쓴 거예요. 레위기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레위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해당 내용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정하게, 정결하게 지킬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와 풀타임 사역자와 또 이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물론 그들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깨끗하게 보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 뭡니까? 이 5가지 제사에서 보면은 회중의 죄에 대하여, 회중의 부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런 중직자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정결함에 대하여 목회자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자기가 그 일에 함께 돕는 일들을 하고 공동체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 제사에서는 뭐예요? 도축 일을 한다는 거예요. 피가 튀기고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짐승들을 가장 더러운 것들을 다 긁어내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또 이 피부병과 나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로 나병이라면 어떻겠어요? 제사장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됩니다. 피부병이 생겼으면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죠. 그럼 마치 의사가 있으면 진찰을 받으러 올 때 보통 보면은 이 예전에 사스 또는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창궐할 때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겠어요? 의사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의사가 병과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의사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얼마든지 처해서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될 더 큰 책무를 가지고 자기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 이 2가지를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때문에 이 의사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 제사장들이 이 일의 가장 최전선에서 자기는 가장 거룩해야 되면서 가장 어떤 곳에 있어요? 가장 부정한 곳에 있단 말이죠. 심지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제사장들이 어디를 가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격리한 다음에 진영으로 내보내고 또 진영에 내보낸 사람 중에 이제 피부병이 괜찮은지 아닌지 이거 확인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영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청결하고 깨끗한 곳이에요. 여기는 청정지역이에요. 근데 진영 밖으로 가면은 거기는 온갖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 그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시설이 있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진영 바깥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그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부정한 곳에서 그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이 나 혼자 청결해야 돼. 나 혼자 깨끗해야 돼. 그래가지고 마치 이 뭐예요? 막 거룩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막 멀리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무슨 증상 있잖아요. 막 그 깨끗한 것을 막 너무 막 깨끗하게 막 하려고 하는데 결벽증.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주변만 내 몸만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는 막 이제 관심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넉다운이 돼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그게 과연 거룩한 건가? 내 몸 하나 깨끗한 것이 거룩한 건가? 그것이 아닌 것이죠. 나의 거룩을 잃어버릴지라도 나의 거룩을 포기하고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부정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 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 홀로 청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 그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이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 사람들 중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니 네가 감히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가 감히 나를 뭘로 알고, 요번에도 어떤 사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이게 뭡니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가장 거룩한 분으로 오셨지만 누구랑 어울렸어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창기와 어울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음식 먹고,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만져주고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터치하면서 고쳐주신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과 이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과 인간 대제사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진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뭐를 하시는 분인가? 여기 인간 제사장들은 뭐밖에 못해요? 진찰밖에 못해요. 가만히 보고 당신 나병이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요거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뭐를 하셨어요? 일일이 사람들을 터치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저도 여기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보존할까? 도울까?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거를 고쳐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제사장이 뭐를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치료가 되게 하고 몸에 있는 면역력이 다시 길러지고, 그래서 그들이 새살이 돋고 회복되면 제사장은 들어오세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가야 되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느니라. 여기 제사장이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확인하고, 어쩌면은 거기서 제사장도 피부병에 옮을 수도 있죠. 제사장도 그 전염병에 옮아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정결함을 포기하고서라도 자기의 직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확인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인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직접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병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피부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피부는요, 우리 몸에 질병이나 더러운 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좋은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그런 방어막 역할을 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피부에 질병이 생겨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여기 고름이 나고 피가 나면서 부정하게 돼요. 고름과 피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생살이 보여요. 찢어져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부정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도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올 때 맨 처음에는 피부에 조그만 걸로 그냥 뚝 털어버리면 될 정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맨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반복하고 하면은요, 피부에 이게 진물이 생기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고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더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손 자체에 이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잘라버리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의학적인 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우리의 몸에 살짝 닿지만 그거를 만약에 품고 먹고 그거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성이 된다. 습관성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이미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부정하게 되어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가되어지는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처음부터 강하게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회개의 일들을 해야 돼.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머리를 흔들고 예수 이름을 끊고 또 끊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이 그렇겠거니 하고 놔두고 그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그 묵상이, 그 생각이 나를 집어버려요. 내 피부 속으로 들어오듯이 내 영혼 깊숙이 침투하고, 그 깊숙이 침투한 이 생각들은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가게 되면은 진영 바깥에서 이것이 주님의 큰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대해야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죄와 싸우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거룩을 이루고 나의 이 정결을 포기하면서까지 오신, 자신의 정결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접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정결함을 받는 오늘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죄 많은 곳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을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의 내 마음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온갖 잡된 생각들과 온갖 못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곳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지키고 계시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쫓아서 살게 하시면 더럽고 추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가장 하나님 누추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다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 아버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 그 일을 하는 전도팀과 하나님은 또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상처받지 않게 주님이 더 큰 위로와 더 큰 능력과 아버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일을 통하여 새 생명을 낳고 하나님 한 생명을 하나님 건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